네, 반갑습니다. 소선지서 연구. 이번에는 이제, 나움입니다. 나움. 이게 길지는 않지만, 이 소선지서의 그런 무게랄까요? 그런 내용의 그런, 그, 있어서는, 그 또 선지자의 사역에 있어서는, 그 동시대의 대선지서에 나오는 그런 예언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나움입니다. 나움.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그 요나 했죠. 요나. 니느웨에 있던 요나. 근데 이제 곧바로 가서 다스시로 가죠. 그런데 이제 이 나움도 니느웨, 그 하수로에 있는 그 도시를 이렇게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의 메시지. 그래서 오늘 나움을 통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사실 심판이 아니라 뭐죠? 예, 구원이고 회심이고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또 하나의 또 우리 21세기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이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나훔입니다. 나훔. 그래서 패배의 함락, 패배의 함락. 그리고 유다 왕은 문하셋, 요시야. 그러니까 이제 그 남유다가 586에 멸망하잖아요. 멸망하기 이 전이에요. 전. 그래서 주전 이제 7세기죠. 7세기. 그래서 이 7세기 후반에 그 선지자 이 나홈입니다. 그래서 나홈의 뜻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나홈은 뜻이 이제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 그래서 히브리어 뭐 이렇게 성경에 보면 또 사실 그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거 이제 일곱 번째 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 중에 일곱 번째. 그러나 이제 70인역에서는 요나서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70인역에 보면. 왜냐하면 이제 요나와 또 이제 나홈이 누굴 이제 예언했기 때문이죠. 니느웨.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이제 일곱 번째지만 70인역에서는 이제 나홈, 그 요나와 뒤에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홈은 이 갈릴리의 이제 엘고스인입니다. 엘고스. 나홈은 엘고스, 엘고스. 그리고 이제 이 정보 외에는 뭐 구체적으로 뭐 알려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향 엘고스를 뭐 가버나움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 나홈의 예언은 니느웨의 멸망으로 일관되고 있으며 그의 이름의 뜻이 이제 위로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수르 포로가 된 그 722년에 이제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아수르 포로가 된 북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그래서 아수르가 전성기에 달하는 그런 시절이죠. 1장 12절에서 2장 8절에서 그래서 피정복자를 학대하고 또 유다 왕국에서도 강압을 가할 때 그들의 명령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이 나훔서보다 약 100년 전에 기록된 이 요나서 같은 인후에죠. 이 차이가 이제 100년 가까이 이제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이 요나서와 대조되어 요나서의 속편이라고도 이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니누에도 그 심판의 장소가 그래서 요나서는 니누에의 구원을 전하는 나훔 그 나훔 본서가 멸망을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니누의 구원을 전하는 그 요나지만 이 본서 나훔은 어, 멸망이죠, 멸망. 그래서 구원, 요나는 구원, 구원받는 또 니누에,
또 100년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옛 생활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짐승까지도 가축까지도 이제 베옷을 입는데 10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상태로 갔죠. 그래서 본서에 이제 나홈에 기록된 시기가 아수르가 애굽의 이 노아몬, 이 애굽의 테몬의 함락이에요. 이게 이제 애굽입니다. 해배의 함락, 애굽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몬이라 하는데 노아몬, 애굽의 노아몬, 해배, 이 아수르가 애굽을 이렇게 해배를 함락시키고 정복한 후에 663년 이후에 이제 바벨론의 니느웨 함락 이전 어느 때로 보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애굽의 그 아수르가 애굽을 치고 니느웨 함락, 그죠? 니느웨를 함락하죠. 그리고 이제 100년 뒤에 제가 만연하니까 그래서 이 애굽과 니느웨, 아수르죠. 그죠? 네. 이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죠. 니느웨 함락. 그래서 아수르가 애굽의 노아몬을 정복한 후에 이 바벨론의 이제 니느웨 함락, 그죠? 바벨론. 그래서 이제 어느 때를 볼지는 참 이렇게 어렵다. 그래서 우리 일장을 보면 이제 우리 보겠지만 일장에 보면 하나님의 위엄이죠. 그리고 이장에 보면 또 니느웨의 멸망이죠. 그리고 저 3장에 보면 니느웨의 죄죠. 왜 멸망했는지. 그죠? 니느웨의 죄. 그래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1, 2장에 있는 거예요. 니느웨. 그러니까 이제 요나는 이제 뭔가 돌아오게 하는 거죠. 회복이었잖아요. 구원이었잖아요. 요나는. 근데 100년 뒤에 악이 만연하니까 결국 어찌 되는 겁니까? 망하는 거죠.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소식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예, 15절 나오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 그 이사야에서 나오죠. 이사야 7장에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래 보면 이 니느웨죠. 니느웨. 아수르의 그 압제와 그 잔인성들. 그 아수르가 니느웨죠. 잔인하잖아요. 하나님의 몽둥이가 교만을 해서 그 돌을 벗어난 거죠. 돌아오게끔 해야 되는데 이제 잔인하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걸 그 정도의 그런 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되는데 그래서 심판할 걸 선포하시죠. 그래서 니느웨의 멸망에 초점이 맞춰 있다. 니느웨의 초점. 그래서 나홈서는 유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요나 같은 경우는 니느웨를 통해서 요나는 누구를 돌아오게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요나의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반대로 가고. 그런데 박너풀까지 아끼는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돌아오는 거죠. 근데 유다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이 없죠. 없고 이런 점에서 요나서와 좀 대도적이고 같은 이제 니느웨스를 경고하지만 이 3장 8절 이하에는 아수르에 의한 그 노아문 테베 그 애굽의 멸망 사건이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주전 663년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나홈의 활동 시기가 이때부터 니느웨 함락 시기 이 주전 612년 사이가 아닐까. 그래서 예레미야, 스마냐. 그래서 뒤에 이제 100년이 지나니까 100년이 지났잖아요. 100년. 그러니까 아마 예레미야, 그죠? 예레미야. 그다음에 스바냐.
예레미야, 스바냐 등과 동시에 인물이다. 그래서 아마도 아수르의 마지막 번성기를 이룬 그 아수르 바니팔 시대의 매기가 아닌가. 아수르 바니팔. 그래서 그 니누의 아수르 바니팔 그쯤에 아마 하지 않았나. 바니팔. 그죠? 그래서 이제 문하셋 여기 있죠. 문하셋 또 요시야 이 유다가 아수르의 공신으로 많은 압제를 당하고 있었을 때죠. 공신으로. 그래서 역대하 이 33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홈의 그 담대한 그 예언 선포 위험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당시에 아수르가 엄청난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시야 왕의 개혁을 격려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한 사람 나홈이 쏘아 올린 그 공이 요시야 개혁을 이제 단행했죠. 그래서 아수르의 패망에 대한 그 선포는 하나님의 이 대적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 우리가 모델을 했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도 의미하고요. 그래서 나홈은 이 독자줄로 우리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것을 이제 금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적들을 심판하실 이 전사자이신 그런 이제 여호와, 그죠? 우리 다시 한번 이제 걸면 그래서 대적들을 심판하실 그런 이제 전사이신 여호와죠. 그러면 이 대적이 누굽니까? 대적이 누굽니까? 네, 니누에죠. 악한 니누에, 대적들, 악한 니누에겠죠. 그리고 대적에 대한 심판과 유다의 구원, 반드시 구원이 따라다니죠. 자, 세 번이나 강조된 이 니누의 심판에 대한 선언과 이 조롱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니누에가 조롱했지만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당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세 번이나 니누에 조롱했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결국은 이제 심판당하는 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를 북이스라엘을 남유다와 그 아수를 이제 멸망시키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대적들을 심판하실 이 전사이신 그는 여호와죠. 그래서 니느웨에 대한 그 중한 경고,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고 하고 이 1장 2절에서 8장은 심판하실 여호와입니다. 심판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원이 없댔죠. 그래서 보복하시고 또 진노하시고 또 진멸하시고 그래서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에게 산성이신 여호와죠. 이게 이제 1장 7절의 핵심입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 자기를 의뢰하는 온 세상의 통치자죠.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인데 여기서 하나님은 대적들에게 보복하시기 위해서 무서운 진노, 회오리빵, 뭐 광풍, 구름, 온 우주를 흔들죠. 왜요? 통치자이니까, 창조주시니까. 그래서 뭐 전사라고 합니다. 이 전사의 개념이 싸우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는 어떤 개념도 있다는 거죠? 심판하신 거죠. 심판관, 전사.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당신께 피하는 자에게는 산성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잔인하게 압제한 아수르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시는 거죠. 아수르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시는 거죠. 진멸을 말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2절로 넘어가면 대적에 대한 심판의 유다의 구원이 선포되겠죠. 그래서 뭐 유다 이 보면 유다에게 하는 이 선지자의 말 중에 그가 멸하시리니 그죠? 선지자 멸하시리니
또 결박을 끊는다. 우상을 멸절하다. 파괴자가 올라왔으니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래서 대적들과 유다에게 교차적으로 예언으로서 이 대적들에게 심판이 선언되고 유다에게는 대적의 심판으로 인한 회복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차적으로 나오는 너희는 아수르 혹은 유다를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통해 유다를 벌하셨지만 이제는 아수르를 벌하셔서 유다를 그의 압제에 고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유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되고 야곱의 영광의 회복이 되지만 니느웨에게는 파멸이 될 것이다. 니느웨는 파멸이 될 것이다. 유다에게는 이제 좋은 소식이겠죠. 그래서 세 번이나 강조된 니느웨의 심판입니다. 예전에는 니느웨가 도롱했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수치를 당할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말씀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죠. 세 번의 완전한 수. 그래서 조롱의 노래가 각각 들어가 있죠. 조롱의 노래, 조롱의 노래, 조롱의 노래. 결국 무슨 말입니까?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심판이 임하니 하나님 심판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나훔, 이 나훔이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위로잖아요. 위로. 누구에게 위로라는 거죠? 하나님이 니누에를 심판하시면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위로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뜻이고 나훔. 그래서 이제 니누에 괴롭히는 니누에죠. 심판이 결국은 위로가 된다. 하나님 백성을 압제하는 자들을 반드시 보호하시죠. 그래서 요나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니누웨의 구원이지만 이제 100년 지나서 심판을 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악이 만연하면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거예요. 악이 만연하면. 그래서 니누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 묵시라. 그렇게 이제 1장 1절. 그래서 우리가 1장 7절 방금 중요하다 했잖아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험난 날에 산성이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자,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는 거죠.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산성이 되시는 거죠. 자,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2장에서는 방금 우리가 봤던 심판이죠. 그러나 우리 백성에는 뭐가 된다고요?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이게 전사로 오는 거죠. 하게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다. 그래서 니느웨의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그 군대 때문에 올라오는 군대 때문에 니느웨 주민들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해치고 그죠? 재산은 또 노략질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하나님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니느웨 멸망의 원인들 우리 이제 세 가지 꼭지로 했죠. 니느웨의 제약의 그 제약과 그 받을 벌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적군의 묘사, 니느웨의 공격, 대적의 대적 여호와의 말씀, 뭐 이렇게 해서 조롱의 노래가 쭉 합니다. 그래서 화 있을지언정 피의 선이며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타치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니느웨 3장 1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목사의 그런 폭언과 폭력 지금 이슈가 되잖아요. 부산의 어떤 목사 유명한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니느웨 같죠. 니느웨 고칠 수 없는 심판. 심판은 고칠 수 없다. 그래서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소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나라 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낼 수 없도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은 모을 사람이
없도다. 그래서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고칠 수 없는 심판이죠. 고칠 수 없다. 그러니까 회복 불가능한 심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파괴자, 그죠? 파괴하시는 자가 올라온다.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장면. 니느웨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성이 항폐한다. 그래서 니느웨의 군대가 소용없고 지도자의 수치를 당하고 과거 영광이 부귀를 잃어버리고 마치 사자의 굴로 비유되는 니느웨의 비참한 종말, 멸망이죠, 멸망. 그래서 보시면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하시고 예수님은요 아기를 멸하시고 또 다시 오셔서 이 악한 세상을 재판하시겠죠. 그래서 사자굴 같이 되겠죠. 그래서 화 있을전저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또다시 니느웨에는 그 대한 재앙을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피해 성, 뭐 수없이 계속 심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이제 663년 우리 앞에 했지만 자 663년 그죠 애굽의 그 남부 지방 수도인 그 테베 멸망에 비유해서 니누의 비참한 멸망을 다루고 있죠. 예, 테베. 그래서 아마 테베 사건 이후겠죠. 이 테베를 애굽에 그래서 성이 함락되고 철저히 약탈되고 완전히 파괴했던 그 아수르가 파괴했던 철저히 약탈했던 그 함락했던 그 성 테베를 비유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누구에서? 바벨론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입니다. 악랄하고 잔인한 아수르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세상을 파괴하고 불의를 자행하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복하실 것입니다. 니느웨가 철저하게 멸망당하여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귀와 그에 동조했던 모든 자들은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다. 그것이 최종적인 그 나홈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선지서 중에 7번째죠. 그래서 니누에, 요나, 나훔. 그죠? 물론 이제 스바냐도 있죠. 스바냐. 그래서 니누에 대한 그런 경고, 니누의 몰락을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에고스 사람, 니누에. 그죠? 그래서 1장 7절 아주 중요하다 했죠. 1장 7절. 그래서 하나님은 그 1장 7절에 보면 다 길을 의뢰하는 자, 산성 같고 한난 날에 피할 산성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의지해야 된다. 그것을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로보암 그 2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니느웨 사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음 시간 또 이 나옴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접근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그 나옴에 대해서 함께 이, 이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보니까 이제 어쨌든 나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가 또 적용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물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우리가 2차로 이제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